신약성경 38쪽에 나오는 마태복음 22장 23절에서 33절까지 말씀입니다. 봉독해 드릴 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그날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일렀으되 사람이 만일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에게 장가들어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우리 중에 7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장가들었다가 죽어 상속자가 없으므로 그 아내를 그 동생에게 물려주고 그 둘째와 셋째로 일곱째까지 그렇게 하다가 최후에 그 여자도 죽었나이다. 그런즉 그들이 다 그를 취하였으니 부활 때에 일곱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죽은 자의 부활을 논할진대 하나님이 너희에게 말씀하신 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하시니 무리가 듣고 그의 가르침에 놀라더라. 아멘. 지난 5월은 우리 가정의 달을 맞아서 가정 설교를 한 5주간 우리가 함께 했습니다. 다시 우리가 마태복음 강해로 들어가면서 오늘 본문 바로 앞에 있는 마태복음 22장 우리 22절까지는 바로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 나라에 대한 얘기, 가이사에게서는 가이사에게 하나님께 드리라는 예수님의 아주 명쾌한 말씀을 주었습니다. 이 세상 나라와 하나님 나라, 다시 하나님 나라는 이중적인 모습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세상 나라를 부인할 수 없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를 늘 우리가 소망하고 사는 이중적 구조 속에 살아가는 게 우리들 모습이죠. 1차적인 것은 이 세상에서 말씀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만들어지고 훈련되는 과정을 가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출애굽해서 광야 40년을 지나가는데 이는 훈련 과정이에요. 나그네 인생길을 가는 그 과정처럼 우리도 100년 되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말씀에 의해서 빚어지고 만들어지는 하나님 백성의 훈련 과정이 오늘 이 땅의 삶입니다. 그리고 결국 이 세상과 이때 하나님 백성들은 같이 공존합니다. 물론 때로 세상이 교회를 핍박할 때도 있고 반대로 교회가 세상을 정복해서 복음화시킬 때도 있지만은 마지막 순간까지 이 세상과 한 나라는 공존합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되면 마지막 카이로스, 하나님께서 정말 심판하실 때가 되면은 세상은 심판받고 하나님 나라가 눈으로 볼 수 있게 드디어 완성됩니다. 오늘 제목에서 하나님 나라의 바로 궁극적 완성을 오늘 부활과 영생이라는 말씀으로 우리 주님께서 설명함을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예수님께서는 장차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부활을 부정하는 사두개인들의 농담 같은 말에 대한 대답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은 한 5개 당파가 있었어요. 첫째는 바리새파입니다. 여러분 많이 들어봤잖아요. 이 바리새파는 소수였지만은 백성들에게 많은 영향력을 끼치는 아주 강력한 파당이었습니다. 이들은 율법을 지키고 기도를 많이 하면 메시아가 있어 이스라엘이 회복된다고 믿었던 유대 중심적인 사람들입니다. 그런가 하면 열심당원들은 반로마주의자들인데 친로마주의, 로마의 식민자인데 로마의 앞잡이 노릇하는 사람들을 죽이는 테러하는 사람들이 바로 열심당원들이었어요. 반면에 헤롯 당원들은 아주 친로마적인 사람들이었어요. 헤롯 왕 자체가 로마로부터 부모하기 때문에 로마에 늘 아부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로마에 열심히 세금을 갖다 바치고 로마를 위한 모든 일을 자진해서 했습니다. 주로 세리들도 그 일에 가담했죠. 그리고 네 번째는 사두개파 사람들인데 사두개파는 오늘 본문이 나오잖아요. 주로 제사장들이 속한 분파였어요. 이들은 매우 현실주의자들이었고 미래의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현실, 이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 나라 두 개 있는데 세상 나라만 그들이 생각하는 사람, 한 나라를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현실주의였고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사두개파 사람들이었어요. 마지막 5번째는 에센
파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종말을 몹시도 열망하고 그저 곧 오실 주님 종말을 준비해야 돼. 종말로적 신앙을 살았기 때문에 광야에서 지내며 목욕의식을 행하는 정결의식을 늘 거룩하게 그 세상과 짝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 나라만 생각하고 세상을 거의 부정해버리고 자기들만 공동체에서 산속에서 살았던 사람들이죠. 오늘 이 본문에서는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을 이 파벌 중에서도 사두개인들이 찾아와서 아주 우스개 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한번 오늘 본문인 마태복음 22장 23절 24절을 다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그날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일렀을 때 사람이 만일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에게 장가들어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예,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어떻게 한다고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실제로 그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죽은 후에 세계나 내세를 잘 믿지 않습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죽고 난 뒤에는 아무것도 없다, 뭐 죽으면 그만이다, 대다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죠. 왜냐하면 일단 죽은 자들이 살아나는 일이 없기 때문에, 죽었다 사는 자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죽으면 끝인가 보다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죽어보지 않았잖아요. 또 죽었다 살질 못하니까 이걸 정멸 못해요. 그리고 사람이 죽으면 빨리 부패해서 또 뼈만 남고 실제로 없어지기 때문에 사람들은 일단 사람이 죽으면 그것으로 거의 모든 것은 끝나고 썩어서 없어지고 만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가끔 이장을 하거나 그래서 묘를 파보잖아요. 보니까 정말 뭐 한 10년, 20년, 한 50년 이렇게 지나고 나면 거의 없어요. 한 100년쯤 되면 거의 뼈도 거의 못 찾을 정도로 거의 다 썩어버립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죽으면 끝이다 생각을 하고 죽음 이후의 세계를 별로 생각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사후 세계나 죽은 자의 부활을 믿는 것은 인간 존재가 이런 식으로 사라지고 마는 것이 너무나도 허무하고 안타깝기 때문에 무엇인가 사후 세계에 대한 작은 희망을 갖고자 합니다. 그게 주로 이제 종교 세계죠. 그런데 사두개인들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세상 속에서 활동하는 나라라고 말씀했어요. 또 죽은 후에 대해서는 별로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두개인보다 많은 사람들이 죽음 이후에 대한 사후 세계를 별로 관심을 갖지 못한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사두개인은 예수님께 만약에 사후 세계에 있다는데 그렇다면은 농담 비슷하게 물은 거예요. 유대인들 가운데는 형이 자식이 없이 죽어버리면 대를 잇지 못하니까 그 다음 동생이 과부된 형수를 취해서 이제 아이를 낳아주는, 그래서 상속자를 만들고 대를 잇게 하는 그런 풍습이 있습니다. 사실 형이 죽었다고 해서 동생이 형수와 관계를 하는 것은 간음이죠. 그런데 율법에는 이 간음의 예외를 인정했습니다. 즉 죽은 형의 자식을 낳을 목적으로 일시적으로 결혼생활을 하는 것을 허용한 것입니다. 그것은 죽은 형의 대가 끊이지 않게 하려는 한 방법이었어요. 그런데 사두개인은 아주 말도 되지도 않는 엉터리 같은 그런 예를 든 거예요. 그게 25절부터 28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말씀을 눈으로 보고 입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5절부터 28절 시작. 우리 집에 7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장가들었다가 죽어 상속자가 없으므로 그 아내를 그 동생에게 불러주고 그 둘째와 셋째로 7째까지 그렇게 하다가 최후에 그 여자도 죽었나이다. 그런즉 그들이 다 그를 취하였으니 부활 때 7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이까? 예, 다시 말하면 7 형제가 있었는데 장남인 마지가 결혼해서 애를 못 낳은 거예요. 그래서 죽어버렸어요. 대를 잇게 해서 둘째 이제 아들이 형수하고 같이 살면서 애를 놓는데, 둘째도 애가 없이 남자 죽었어요. 그 다음부터 셋째가 또 넷째, 다섯, 여섯째, 7째까지 다 그랬는데 애를 못 낳고 죽고 그 여자도 죽었다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예수님이 부활 얘기하는데 선생님이요, 만약에 부활이 있다면은 이 여자는 하나고 남자 7인데 누구 부인이냐 이거예요. 그걸 물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사실 사두개인들이 말한 이런 일은 일어날 수가 없는 일인데 그들이 그런 아주 농담 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은 부활이 없다 이걸 입증하려고 얘기한 겁니다. 이 여자는 여러분 생각하면 누구의 부인이겠어요? 당연히 맏아들의 부인이죠. 그러나 사두개인은 이런 엉터리 같은 예를 들어서 부활이 일어나면은 매사가 너무 골치 아파진다는 것을 주장하면서
부활은 없다, 이렇게 말하고 싶은 거죠. 사실 우리 인간들이 부활한다면 어느 나이로 부활하느냐도 큰 문제가 아닐 수 없어요. 부활한데 어떻게 부활될 거냐. 그래서 어떤 사람 말하기를 죽을 때의 모습으로 부활한다. 그럼 어린아이가 좀 어린아이 모습으로, 청년 때 좀 청년의 모습으로, 노인이 돼서 좀 노인의 모습으로. 여러분, 부활하더라도 멋지게 부활돼야지 다 늙어 빠져가지고 부활되면은 그렇지 않겠습니까? 또 죽었을 때 상태도 문제입니다. 가끔 그래요. 목사님, 불 타 죽은 사람은 어떻게 부활됩니까? 이런 분도 있어요. 예, 불에 타 죽은 사람이 부활되면 그 죽을 때의 모습으로 한다면은 불이 다 타가지고 막 걸린 모습으로 부활한다면 그거 어떻게 되겠어요? 또 물에 빠진 사람 물에 빠져가지고 고기밥이 돼가지고 반쪽만 남아가지고 부활하면 그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어쨌든 예수님은 우리가 죽은 후의 상태와 부활할 때의 모습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했어요. 그 보면 31절 32절을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죽은 자의 부활을 논할진대 하나님이 너희에게 말씀하신 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하시니. 예. 우리가 아무리 성경을 많이 한다 해도 예수님의 성경 해석 앞에서는 우리가 참으로 무지함을 알게 됩니다. 도대체 어떻게 예수님은 이 말씀에서 죽은 자의 상태에 대해서 이렇게 놀라운 설명을 하실 수 있습니까? 오늘 말씀으로 보면 하나님께서는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또 이삭의 하나님이다, 야곱의 하나님이다, 그리고 하신 말씀이 모세에게 했는데 모세 때 이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은 이미 죽었습니다. 죽은 지 한 400년이 지난 거예요. 그 뒤에 모세가 이제 드디어 출애굽을 위해서 지도자를 나서지 않습니까? 그들의 뼈도 썩어서 남아있지 않을 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들은 하나님 앞에서 살아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하나님인데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 아브라함이 죽었다면 죽은 자의 아브라함의 하나님 아니다. 나는 살인자의 하나님이니까 아브라함도 이삭도 살아있다. 이런 말씀한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영원한 죽음이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1장 25, 26절 이 죽은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했던 얘기를 기억할 겁니다. 거기 보면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뭐 한다고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으라. 죽는 자도 죽어도 사는 부활, 영원히 죽지 않는 영생, 이 부활과 영생을 예수님 말씀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영원한 죽음이 없습니다. 우리는 죽지만 실제로는 죽음의 커튼 너머에 다 살아있는 거예요. 아브라함 죽었어요. 이삭도 죽었고요. 야곱도 죽었고요. 요셉도 죽었어요. 그렇잖아요. 바울도 죽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말한 죽음, 육신의 죽음이고 그 영은 살아서 하나님과 함께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수천이 죽었지만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은 살아있다. 산자의 하나님을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사망에 쏘는 것은 잠깐이다. 우리의 이 죽음이라는 건 육신의 죽음은 잠깐이고 죽음과 동시에 우리는 천사들의 손에 이끌려서 바로 말할 수 있는 축복의 나라로 옮겨진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다가 돌아가신 분들은 이들은 하나님의 품에 안겼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예수님도 그랬습니다. 마지막 10절 때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께 의탁하나이다. 저는 지난주에도 두 분의 임종 예배를 드렸어요. 아직 돌아가시지 않았지만은 제가 볼 때는 곧 임종이 닿을 것 같아서 가서 중환자에서 제가 임종을 드렸습니다. 그때 한 얘기가 하나님 아무개를 하나님께서 긍휼히시고 믿음으로 보시고 하나님 이 영혼을 주께 의탁합니다. 주님 부르실 때 천국에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저는 그렇게 기도해 주는 거예요. 예,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도 잠들 때마다 하나님 이 밤에 잠을 자면 내 영혼을 주님 의탁합니다 하고 그래 잠드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의 가정들은 이 신앙의 유대인들 그렇습니다만 잘 때에 부모들이 그 방에 가서 꼭 기도해요. 아이들 자기 전에 하나님 오늘 아무개가 자기 아들 딸에게 기도합니다. 이 아이가 이제 잠을 잡니다. 밤사이라도 하나님께서 혹 부르신다면 하나님 이 아이 영혼을 주님께 부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기도해 주는 거예요. 다시 일어나면은 다시 하나님이 새를 주셨으니까 감사하고 또 그 다음날
밤이 되면 또 잠들 때 또 그렇게 되시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도 늘 주님께 우리의 영혼을 주님께 부탁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혹 가족들이나 어르신들이 이 죽음이 가까우면 그렇게도 하세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영혼을 주님께 부탁합니다. 살아있을 때에 돼요. 죽은 자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무릇 살았어 나를 믿는 자는 부활과 영생이기 때문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호흡 있는 동안에 생명 붙어 있을 때 마지막 순간에도 한편 강도처럼 바로 죽기 전이지만은 주님을 믿는 자는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나와 있으라 마지막 은혜를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지만은 사망의 손은 잠깐이고 죽음과 동시에 우리는 천사들의 손에 이끌어서 말할 수 없는 축복의 나라로 옮겨지게 되는 것. 이때 우리의 육신은 두고 영혼만 갑니다. 우리의 육신은 무덤 속에 가만히 잠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육신은 이 땅의 흙으로 하나의 한 줌의 죄로 돌아갑니다마는 우리의 영혼, 우리의 영혼은 육신을 벗었기 때문에 더 자유롭고 더 편하게 하나님과 함께 있습니다. 마치 우리가 육신을 벗는 것은 옷을 훌훌 벗고 정말 물속에서 마음껏 수영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런 영혼의 천국만 해도 너무너무 좋습니다. 이상 고생 꾸며본 듯 다 이렇게. 그래서 요한계시를 보니까 이제 그곳에는 한 나라는 눈물도 고통도 아픔도 죽음도 없는 곳이라, 어둠도 없는 곳, 바로 그게 하나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살았을 수 믿고 마지막 때 우리 영혼은 바로 그곳에서 영원히 세상 고생 꾸며본 듯 다 잊어버리고 영원한 영광과 안식에 들어가게 되는 것, 이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바로 낙원에 이른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더 큰 복을 주십니다. 그것은 이 세상의 모든 구원이 완성되었을 때 지금은 상상할 수 없는 완전한 몸으로 다시 살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다시 육신을 입고 새로운 세상에서 살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죽어서 낙원에 갔을 때 너무 좋아서 입을 다물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시 엄청나게 영광스러운 몸을 입고 다시 태어나게 될 때 그때는 입을 다물지 못할 정도가 아니라 영원히 감격하고 영원히 기뻐하며 영원히 노래하게 될 것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기대하는 바예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은 죽어도 영광되고 사나 죽으나 다 하나님 것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 있는 사람은 죽을 때도 편안하게 죽어요. 이게 정말 중요한 얘기예요. 여러분이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들이 임종의 복을 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우리 물질의 복도 받고 사람 인권, 물권, 다 가야 돼. 영권도 가야 돼. 임종권의 복이 잘 죽어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마지막 죽을 때에 주님 앞에서 편안하게 죽을 수 있는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기대하는 바. 그것을 우리 늘 기도하면서 준비하는 것. 그렇습니다. 우리가 죽어서 낙원에 갔을 때 너무 좋아서, 그리고 영원히 기뻐하고 영원히 감사하고 또 영원히 찬양하게 될 수 있는 그런 사람. 그럼 29절 3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9절 3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고로 오해하였도다.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이 죽음에 대한 오해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성경도 하나님 능력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 사두개인들은 현실주의 아닙니까? 이 땅의 권력과 돈에 관심이 많으니까 성경도 잘 모르고 하나님 능력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사두개인들이 오해해가지고 부활이 없다는 거예요. 죽음 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농담조로 말이죠. 만약 부활이 있으면 7명이 있으면 한 여자인데 어떻게 누구 안 되라고 말할 수 있어요? 좀 웃기지 않습니까? 이렇게 지금 얘기한 거죠.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너희가 성경도 모르고 한 능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오해했다. 부활 때는 장가도 안 가고 시집도 가지 않고 하늘에 천사로 같아서 누구 아내 누구 남편 이게 중요한 게 아니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결혼하는 것은 물론 사랑하기 때문이지만은 이런 육체적인 사랑이 없으면 아이가 생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서 남자를 만들 때 생육하고 번성의 땅이 충만한 거예요. 그러니까 가정은 자녀를 낳아야 가정입니다. 이해가십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지으시고 남자와 여자를 결혼시키는 거예요. 이번에 우리 지방선거 중요한 것은 이렇게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그리고 전부 인권을 부인하는 사람들이 지도자면 안 된다. 그게 바로 하나님을 부정하면 이 나라가 망하는 거예요. 그리고 동성애를 자꾸 주장하면은 출산이, 그렇지 않아도 출산이 세계 최하인데 우리나라 망하는 거예요. 인구가 그런데.
이해가십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 육체에 우리는 결혼을 통해서 생육, 번성, 충만이 돼요. 우리가 통일이 되면 기대하는 게 뭐냐면은 인구가 한 7천만, 8천만, 좀 더 가면 1억이 돼야 세계적인 강국이 되거든요. 지금 우리 뭐 4, 5천만은 안 되는데 인구가 계속 줄어서 2050년 한국은 종족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지금 결혼도 안 하죠. 애도 안 놓죠. 그래서 오늘날 대통령도 그렇고 우리 지도자들은 전부 다 출산 장려운동을 많이 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자녀를 많이 낳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셋째 이상 놓으면 국가가 아파트도 주고 다 책임져 차도 주고 이래야 돼요. 우리 황재만 의원님 여기 계시는데 이분이 꼭 재선되도록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의원님 그래야 돼요. 우리 아산시가 이 자녀를 많이 낳아야 돼요. 젊은이들이 많은데 결혼하도록 결혼 장려운동, 출산 장려운동 이게 국가가 번성하는 길인데 동성애하고 퀴어 축제나 자꾸 지원하고 이러면 나라 망한다니까요. 그런 사람 시장 들어서 큰일 납니다. 절대 찍지 마세요. 뭐 선거 관리해서 와인지 몰라도 이거는 진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진리라고요. 하나님은 오늘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육체적 사랑에 관계해서 자녀를 출산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들이 생각하냐 부활 때에는 아이를 더 이상 낳지 않습니다. 부활 때는 그래서 육체적인 사랑이 필요치 않습니다. 그때는 사랑도 우리가 지금은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완전한 사랑을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 아주 제한된 사랑이에요. 그래서 어떤 데 사랑했다가 식어졌다가 막 그런데 부활 때는 완전한 사랑, 영원한 사랑, 변함없는 사랑이에요. 이 진짜 사랑하는 거예요. 삐질 것도 없고 슬플 것 없는 진짜 우리 상상이 잘 안 되는 거예요. 마치요 우리가 볼 때 예수님께서 부활 후의 세계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하지 않으셨어요. 우리는 일단 지금 이 세상은 철거된다는 것을 알아요. 그리고 이 세상은 성도들의 훈련용으로 있는 거예요. 잠시 있는 거예요. 세상에. 이 세상은 좀 있으면 다 심판 때 사라지는 거예요. 이게는 훈련 장소예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에서 40년 동안에 광야 훈련했잖아요. 예, 이것은 광야 훈련소예요. 우리가 이 땅에 100년 사는 인생은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 백성으로 만들어지는 이 과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서 천국에 갈 수 있는 천국 시민. 그래서 우리 교회 전에 만민에게 선교하는 교회, 천국 시민을 양산하는 교회, 빈약한 일 치유하는 교회라는 얘기입니다. 우리 천국 시민을 만드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교육과 훈련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너희는 모든 사람을 제자 삼아라. 세례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게 뭐냐면 천국 백성 하나님 나라 가기 훈련받는 거예요. 교회는 천국 백성들에서 하나님 나라 가도록 훈련받는 것이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부활 후의 세계에 대해서는 별로 많은 말씀 안 하셨어요. 왜? 우리 이해할 수 없으니까요. 그런데 새하늘과 새 땅이 만들어지게 될 것을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우리 모든 피조물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러나 그 세계는 지금 우리의 머리로는 도저히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가보지 않은 것이고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말해도 예수님 말해도 우리 이해를 못해요. 마치 나비 애벌레가 나비의 세계를 알지 못하잖아요. 알이 어떻게 새가 되어보지 않은 새의 세계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분명한 어마어마한 복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그때는 이 세상의 것들은 아무도 알아주지 않습니다. 이 세상의 학벌이나 이 세상의 권력이나 이 세상의 돈이나 물건이 아무 소용이 없고 오직 사랑과 믿음만이 영원히 인정될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13장 사랑장에서 맨 마지막에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그랬잖아요. 오직 이 믿음과 소망과 사랑만이 인정받는, 영원히 인정받는 거예요. 하늘의 소망, 천국의 소망, 믿음으로 가는 것이 믿음, 그리고 믿음의 행함인 사랑, 이것만이 인정받는 것이 하나님 나라라 말씀합니다. 우리의 영원한 복을 소망하면서 지금의 나그네와 같은 이 세상에서 믿음으로 끝까지 인내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바랍니다. 그래서 이 믿음만이 우리가 죽어도 살고 믿음만이 영원히 사는 이 정말 복의 어떤 믿음.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으세요. 전도해야 될지 믿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럼 너와 내 집이 그러고 내가 예수 믿으면요 우리 가족을 구원하는 것이 마땅한 일이에요.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놨어요. 여러분 어렵죠? 남편 구원하는 거, 부모님, 자녀 어려운 것 같은데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뭐하리라? 구원을 얻으리라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이번엔 나그네 시기를 가면서 믿음으로 끝까지 인내하면서 하늘의 소망이 너릴 때
바로 우리 주님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사는 부활의 소망, 그리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 영생의 소망이 우리에게 있으므로 하나님 나라의 완전한 이 완성을 우리가 늘 눈으로 보고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전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이번 6월 17일에는요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정말 내 사랑하는 부모 형제, 내 사랑하는 남편 아내, 내 자녀들을 정말 부활과 영생의 이 선물을 주기 위해서 그들을 주님 인도하면서 불신자들을 초청하고 또 우리 이미 믿는 우리 가족들과 우리 셀 식구들을 총동원하는 그날이 되어져서 여러분들이 많은 사람에게 부활의 축복, 영생의 축복의 선물을 나누어주는 이 놀라운 은혜가 넘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